신명기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를 보게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전과 샘이 흐르고 우리가 우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의 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로 내게 주셨으면 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아무도 없나요? 예.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잠깐 영적으로 먹는 양식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잘못된 교회에서 영적으로 먹는 그 양식이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잃게 하고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이렇게 죽어간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그때 하나님이 수요예배 중이었는데 갑자기 썩은 양식이다 그렇게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만 생각했지 그 심각성이나 제가 분별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말씀인지를 제가 자각을 잘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예성교회에 와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이제 온전한 양식을 먹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저도 이제 가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 가끔 그 썩은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들도 저한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바라보지 내가 썩은 양식이라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자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 큰 의미를 자각을 못 하고 있는데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그런 거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다시금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면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신이시고 천국에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할 자시다. 이제 그 정도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흠 있고 티 있는 것조차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래도 깨닫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리뭉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봐주실 거야.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세밀하신 분. 하나님은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이렇게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죠. 어제 이제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사람의 그 믿음은 거기까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의 믿음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은 이렇게 내어 버려 두셨다. 자기 믿음에 살도록.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예수님도 그랬고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라. 듣고 깨닫고 알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왜 두려워할까? 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배척할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왜 배척할까?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더러움이 드러날까 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것을 바라보면은 나는 이거를 고치지 못하겠는데, 아니면 안 고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계속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지적하게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한 게 편해야지 돼.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찾아요. 생명을 찾아요. 생명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오히려 그게 낫다.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 자기들이 괴로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계속 찔리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나는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내버려 둬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없나요? 네. 오늘 교회 오면서 제가 듣죠? 말씀이 오늘은 어떤 말씀이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나는 교회를 지금 왜 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광야, 저번 주에도 광야 같은 교회 이런 거라고 제가 간증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제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셨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저께 무슨 조직 검사를 하게 됐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조금 안 좋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런 또 시련을 주시는 걸까? 예전에 아팠던 게 기억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잠깐 하루였고, 하루 지나면서 아,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아무 걱정도 되지도 않고 그냥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제 사랑하셔서 기도 더 열심히 하고 교회 더 열심히 다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적에서 그런 것들을 시련은 아니지만 시련 같은 시련을 주신 것 같아서 그냥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감사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멘. 내 문제죠,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래요. 통증이 있어요? 아니요. 이제 뭐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암이다. 딱 얘기를 할 때 확 모든 것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뭐 나이 많은 사람도 암이라고 하면 막 두려워하거든요. 아, 빨리 가면은 좋은데 해.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이제까지 이제 의료보험에서 계속 50 넘어서부터는 계속 짝수 내가 58년이니까 짝수에는 정확하게 오고 또 짝수 때 검사 안 받은 것 때문에 홀수 때도 이렇게 막 검진 받으라고 막 와요. 그러니까 1년에 꼭 몇 차례씩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는 받으나 안 받으나 나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암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암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나는 통증만 없으면 된다. 뭐 그냥 암하고 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간다. 이제 그 주의거든요. 이제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도 치장 담도암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점점 커졌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우리 외삼촌도 똑같은 담도암이었는데 통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믿음이에요. 통증만 없으면은 암하고 같이 살든지 뭐하고 같이 살든지 나는 그건 상관없다. 내 생명이 거기까지면 거기까지지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뭐 먼저 가네 늦게 가네 뭐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면 더 좋은 거고 나는 그 주의를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혹시 이제 뭐 조직검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건 뭐 신경 쓸 거 없이 하나님 주님이 십자에서 이 통증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통증 가져가시고 나는 살 만큼 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권고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걸 보여줘야지. 최악의 상태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잖아요. 그냥 평범할 때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최악의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 욥 같은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살면서 성령과 함께 살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이제 그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면 막 힘들어하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이렇게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나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길 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 유금중 목사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한테 딱 부탁을 해서 나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는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다던가 고칠 게 있다던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나를 전혀 모르는 내 이름만 딱 대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알려주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은사가 있는데 활용을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서 충만한 그 시간에 딱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한 믿음, 금반지, 금반지, 이제 정금 같은 믿음, 이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도 금이지만은 반지는 뭐예요? 반지는 언약이잖아, 언약.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언약으로 채워주셨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이제 점검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부끄럽던 힘들었던 뭐 그건 상관없어. 나는 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하기를 원해. 생명을 걸고라도 해결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점검받기를 원하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은사자들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는 것 때문에 점검을 잘 안 받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 그런데 자기 자신의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듯이 내게 유익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면 한번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고 점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꼭 그런 점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있으면 없나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 광야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이제 접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것을 지난주에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가 속한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인가?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에 하자가 있으면은 온전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이 저도 목사지만은 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예선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몸에 문제가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또 어떤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더 이렇게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더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세 사람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시행하기 원해요. 한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걸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 거기에 두세 사람이 그것을 점검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아닌 이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이제 지금 우리가 광야에 살아요?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있는 곳에서 살아요? 우리가 사는 곳, 지금 현재 광야 같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문화도 없고 건물도 없고 심지어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사막의 한가운데가 광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은 필요하면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육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다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향하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도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살기에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도시. 이제 광야로 이렇게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광야, 거기에는 도시도 없거든요. 그 안쪽으로 이렇게 삭막한 땅,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동편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떤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이나 뭐 그런 데로 도시 근교에 살면서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살다가 시간 돼서 옮겨가고, 또 도시 옮겨가면 또 다른 도시에서 또 살게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더 훨씬 더 편리하겠잖아요. 필요한 거 쉽게 공급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곳이 아닌 완전 광야에 살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게 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아는데, 만약에 도시 근교에서 살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능력 없는 사람은 뒤에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도시 근교에 가면은 뭐를 구입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해.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더 잘 벌겠잖아요. 비록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은요, 돈을 더 잘 벌어요. 능력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래도 덜 벌지요. 자기네 나라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제권을 활용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을까?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 왜 광야로 갈 수밖에 없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절대 바라보지 않게 하려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그 근본조차, 바탕조차, 그 어떤 꼬투리조차 하나님은 다 차단시킨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의 것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세상 것들에 다 포기되어진 상태예요. 아무것도, 나의 근본 자체조차도 포기된 상태. 내가 광야에 던져지면은 내 재능이 필요합니까? 못합니까? 필요 없어요. 내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계속 산다면은 그냥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산다면은 건강한 사람이 좀 더 오래 살 수 있고,
아무래도 연약한 자들이 더 짧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는 시간은 좀 길고 짧아도 어차피 다 죽어. 공급받지 않으면은.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했던 것이 뭐냐? 너네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시켜버려.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마귀가 역사하고 힘으로 살고 재능으로 살고 혈통으로 살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집트인이었다면은 여러분들 그 이집트인 혈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자유인으로 못 살았어. 왜?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노예가 돼버려. 종살이가 돼버렸어. 심지어는 자녀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인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혈통 때문에 그래요. 혈통 때문에. 자,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 누가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예, 유대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그들은 가스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만약에 독일인 같으면은 그렇게 가스실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겠죠. 나는 독일인이다 딱 하면은 그 자리에 있다가도 대본에 빠져나오겠죠. 이 혈통.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혈통이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주고 그걸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 그걸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쓰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쓰는 거. 단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 일도 안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일은 했어. 한 가지 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가 취해서 먹고 사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뭔가를 찾으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서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아니면은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통로다. 그것이 만나고 그것이 매출하기고 그것이 반석을 터뜨린 물의 자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찾으러 가서 그것을 내 거로 취해서 내가 먹고 산다. 내가라는 것이 단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떤 것을 공급하시길 원하십니까? 나는 그걸 찾아갑니다. 그것으로 나는 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 아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의 모든 삶을 풍족하게 하신다. 아멘. 예. 내가 먹고 사는데 부족하면 여기에 그랬잖아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길쌈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 다 맞도록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더 예선교회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광야 교회. 내가 철저하게 광야에 있는 존재다. 내가 세상의 문화도 취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세상에서 바랄 게 없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것, 그것만 찾는 것. 그래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배고프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로 헐벗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 어디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배고파서 여러분들 너무 풍성해가지고 실증이 날지언정 하나님이 배고프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여러분들 삶은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선교회에서 찾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바탕을 두지 않는다. 세상 것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공급하시면 그 손을 붙잡고 가면 나에게 모든 삶을 풍성케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나가면은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요 문 밖에 나갈 때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필요에 따라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는데 내 기억 속에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도 깨닫게 하사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 믿으셔. 그러면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들의 모든 갈급함이 풍성한 마음으로 목마름, 배고픔, 어떤 갈증 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자, 광야교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모든 삶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만 살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 열조에게,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거기에 어떤 땅이냐,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포도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물의 수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을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저리요 산에서는 동을 댈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럴까요? 아니 참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진짜 이럴까요? 7절에 있는 말씀과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막 아름다운 땅에 이르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혹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가 더 가까워요? 한국의 모형이 더 가까워요? 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쪽의 모형을 여기에, 자, 7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전과 샘이 흐르고, 한국이 더 가까워요? 이스라엘 땅이 더 가까워요? 이 모양은. 이스라엘은요, 산이라고 해봤자 북쪽에 이렇게 갈멜산 쪽에 또 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서쪽 부분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산이 이제 조금 있고, 그런데 산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분지 같아. 이렇게 둔덕 같이 산이라는 것이 그런 골짜기가 그렇고 여러분들 골짜기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산도 있고 그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산이라고 해봤자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그럼 민둥산의 골짜기에 시냇물이 흘러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도 그런 걸 보고 살아서 그렇지. 카자흐스탄만 가도 카자흐스탄 한쪽에 그 천산 그쪽만 그렇지, 반대편 저쪽 북쪽에 가면서 갔다 온 사람 알아요. 이승미 권사님은 약 좀 올려야 돼. 안 가봐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병권사님도 그런. 여러분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카자흐스탄에 보면 남쪽에 천산이 쫙 있어요. 여름에도 꼭대기에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는 그냥 광야예요. 지평선이 딸티끄르간 이제 교회 세운데 거기 이 딸티끄르간 가다 보면은요, 지평선이 보여요. 지평선. 우리나라 지평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다 산이야. 어디를 가든지 거의 다 산이야. 근데 지평선이 끝까지 산이 없어. 그런 게. 이스라엘 나라도 산이라고 해봤자 민둥산. 또 거기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딸티끄르간 가다 보면 높은 산 같은 거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거기도 산이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는 높은 바위 동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 같지만 물이 철철 흐르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들,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할 때에는 모든 것들이 풍족했어.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초창기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는 금은이 거리에 돌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풍족해. 직접 캐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 공급하실 거잖아요. 가나안 땅도 천국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도록 그렇게 하늘나라 같이 천국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뭐냐? 광야에서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들이 풍족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기간은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난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조금 밋밋하게 살 수도 있죠. 아무래도 막 남들처럼 막 돈을 엄청나게 벌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이제 그 정도 아니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밋밋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거기는 있어도 만족, 없어도 만족. 다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누리기 때문에 그냥 막 안 누려본 사람이 누리고 싶지, 많이 누린 사람은 그렇게 누리든 안 누리든 상관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사람에게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지,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풍성케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줄인 자가 없고 애통하는 자도 없고 슬픔이 사라져버리고 만족, 기쁨,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빨면서 만족함을 누리듯이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약교회를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바라보는 눈은 천국이어야 돼요. 천국, 이 땅에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져요. 천국에 바라보는 만큼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돼 있어요. 땅에서 하늘에 쌓는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이 광야교회를 잘 이렇게 지나기를 원합니다. 광야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천국에서 더 많은 것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코 이러한 광야교회 같아도 여러분들 삶이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우리 예선교회 여러분들 강경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쓴 보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강경교회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편하게 목회할 수가 없어요.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싶어도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아. 고쳐지지 않아. 서로 못 죽여서 한일 정도로 막 치고받고 하는 때도 있어요. 사람들. 그 후에 치고받고 했던, 그래서 소송을 한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예선교회 같이 편안하게 천국 같은 그런 목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 혼자만 그거 된다, 한다, 해보려고 그래. 여러분들, 몸이잖아, 몸이잖아. 성도들이 어디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은, 나도 그 속에 한 몸이니까 아플 수밖에 없고, 문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되 공짜가 아니라 거저 주시고 그 이상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참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요. 좀 있으면 이제 스포츠카, 빨간 스포츠카 타고 나타날 거예요. 멋있을 거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광야 교회 동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고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시간 지나면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과정 후에 내가 믿음으로 지나가면 믿음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열매,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요, 든든한 교회요, 여러분들은 천국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이 예배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아버지 조상부터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돈과 철이 나는 땅,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땅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광야교회 같은 생활 가운데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길로만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